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었고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휴식을 잘 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셨으니 옛 추억에 잠기면서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 이왕 고향에 가신 바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통해서 고향교회와 도시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향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향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기에 평안합니다. 이렇듯 돌아갈 곳에 대한 마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버팀목으로 남습니다만은 우리는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좀 힘들다 할지라도 본향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감사하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머지않아서 긴 기근이 찾아왔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과 형제들은 해결책에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살았던 요셉을 기근을 극복하고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세우신 것이지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 땅에 오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기에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품습니다. 이로부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 펼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눌러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신 것이고 43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서의 여정을 계획하신 것이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완주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해야 될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완주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 애굽에 정착했을 때는요, 총리였던 요셉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었고, 요셉을 사랑하던 왕이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노예 생활 쉬웠겠습니까?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출애굽기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고통의 소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들에게 전설 속으로만 내려오던 허황된 이야기가 이제는 소망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에 저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지는 찰나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힘든 광야 생활이 연속되어지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지 않았는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것은 사람 잘못 만나서,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탓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 탓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요, 툭하면 남 탓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는데, 근데 그 남의 탓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특정한 것에 관하여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에 걸쳐서 모든 일에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게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탓을 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탓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가 향해야 되는 곳은, 내가 향하는 곳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도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말고 나의 본향,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여정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데이비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전도의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인 순종으로 부르셨다. 자, 앞서 저는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왕자가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그리 살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왕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왕자가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혹 있다면 헐어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될 것인데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죠. 렘브란트, 하르만손, 반 레이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세계의 십자가, 밧세바, 돌아온 탕자 등 세계 최고의 미술관들에 전시되어 있는 명작 중에 명작을 그려낸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심한 슬럼프를 겪으면서 긴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상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의 힘이, 복음이 저를 지배해줬고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이유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또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봉급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지켜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 내 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천대까지 전하는 것,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받았던 엄청난 사명, 그 사명을 저들은 후대에 전했나요? 후대에 이르게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중간중간 무너짐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중간에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후대에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명을 줬는데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전하고 함께 이루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안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저들은 중간중간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축복받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복음을 받은 가족이 삽니다. 친구가 삽니다. 아멘. 이웃이 살고 친척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복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돌아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